건강한 비전과 소명을 찾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오늘 좀 살피면서 또 우리 삶을 어떻게 잘 좀 세팅하면 좋을까, 그 얘기 오늘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 좀 어려 보이네요, 많이. 네, 요즘에 제가 좀 그래도 이렇게 토요일날 또 귀한 지체들끼리 같이 한번 이렇게 또 훈련,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서 그런지 표정들이 좀 밝은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왜 박수를 치죠? 예, 다 그냥 좋아서. 우리 이 그룹별로 앉으신 분들이 서로 좀 친한가요? 예, 뭐 친한가 물어보면 대부분 친하다 대답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도 제게는 강의를 많이 하기보다는 중간중간마다 워크숍에 대한 요청도 있으셨고, 저 또한 최근에 막 여기저기서 막 강의하다 보니까 오늘 워크숍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이 또 어떤 생각들 또 어떤 나눔들을 하는지 좀 저도 이렇게 좀 듣고 가면 좋겠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안을 제가 사실 이렇게 디자인해서 드린 건 아닌데 디자인을 너무 이쁘게 잘 디자인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마이크가 이렇게 늘 에코 뭐죠? 그 산울림처럼 계속 이렇게 오나요? 마이크가? 듣기 여러분 괜찮죠?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TNTQ가 뒤에 있는데요. 이 TNTQ가 여러분 그 소명에 답하다는 책들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책이 쓰여진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그래도 꾸준히 읽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원래 소명에 답하다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비전과 소명을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벌써 20년 넘게 그때 20년 전에 소명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우리를 많이 사로잡고 있었던 어떤 비전과 이따 우리 비전과 소명에 대한 용어도 정의하겠지만 대부분 비전에 대한 이미지가 뭐가 있었냐면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마다 힘을 소유하여 그 분야를 이렇게 사로잡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영향력이라는 말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영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가만히 듣다 보면 이 메시지가 가만히 있다 보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과 구분되지 않게 일단은 어떤 분야든 간에 이제 최고에 올라가라, 이런 메시지가 한참 있던 거. 저는 그게 무조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99%는 정상이라는 곳이, 또 정상이라는 곳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정상도 이렇게 설령 정상이 있다 한들 그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 99%는 정상이라는 곳에 저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또는 그곳에 가려다가 많이 지쳐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을 영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로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면서 이 TNTQ라는 개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우정이라는 좀 다른 표현으로 오늘 좀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우정의 개념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게 정말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이 나를 해치고 또 타인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정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이런 우정의 관점에서 비전을 얘기하고 오면 이어져서 막 이렇게 이성교제 강의도 들어오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정의 개념이 오늘날 많이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정이 뭔지를 언급하고 그 우정을 이해하는 관계로서
어떤 인생을 설계할 때 TNTQ라는 도구가 어떻게 활용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간단한 우리 워크숍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볼까요? 옆에 분? 옆에 분 한번 이 시간에 자기가 제일 이렇게 딱 떠오르는, 물론 이제 이 그룹에 있는 분을 얘기하지 말고 또 미안하니까 뭐 가장 딱 떠오르는 친구 그랬을 때 너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난처하고 어색하니까 우리 한번 지금 머릿속에 친구라고 딱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마디씩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주고받아 볼까요? 예, 한번. 한번 친구로 떠오르는 인물.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 예수님인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 중에 친구. 그래요. 좋습니다. 한마디씩.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나서 좀 놓쳤구나 한 게, 이미 그룹 안에 되게 친밀감이 있는데 너 빼고는 친구가 생각 안 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좀 미안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친구. 좋습니다. 뭐 한마디씩은 다 하시죠? 우리 옆에 분한테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그 얘기만 딱 하면 되지, 뭐 내가 언제 예수 믿었고 막 이렇게 내 비전은 이거고 이렇게, 너무 그거는 이제 우리 오늘 내일 내내 또 시간을 활용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친구에 대한 그 감각, 우정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야 비전이 매우 따뜻하게 다가오고, 비전과 소명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비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건데, 그 소명으로 비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비전은 사실 본다는 거죠. 본다. 말 그대로는 뭘 볼까요?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쩌면 지향점이고 방향성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넌크리스찬들도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비전과 넌크리스찬의 비전의 차이가 뭡니까? 그 바라보는 지향점, 방향성이 이제 성경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왔느냐, 아니면 그냥 나로부터 출발했느냐. 대부분 우리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는 이제 욕망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죄에 가까운 욕망으로만 비전을 볼 수도 있더라. 그래서 비전과 소명은 사실은 교체해도 쓰면 되는데, 엄격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비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그 얘기가 이제 틈틈이 나올 텐데, 그러면 소명과 우정, 성경적 가치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게 소명이고,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뭘까요? 했을 때 무수히 많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정입니다. 관계 맺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정을 맺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미스테리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되게 힘들었구나. 맞아요. 사실 공부는 우리 존재를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정을 맺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공부와 지식이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활용될까? 그러면 누가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막 해요. 그죠? 막 하는데, 어떤 그런 우정에 대한 대상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식만을 점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사실 우리는 공부를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나는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은사고, 아니 마음이 이제 분노 상태이거나, 공부해서 이제 두고 봐 뭐 이러거나.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만나고 우정 맺는 거에 능숙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정을 맺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우정을 맺고, 그리고 이 세상과도 우정을 맺는 거죠. 저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전도도 우정이라고 보는 거죠. 우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넌크리스찬들은 뭔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내가 어디 동원되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적 있죠.
정말 내가 너를 아껴서 정말 주고 싶은 선물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야. 이걸 좀 소개해 주고 싶어라는 우정의 공간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를 교회를 데려온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정을 맺는 것에 능숙한 존재. 그리고 좀 더 이거 확장하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우정에서 온다는 거죠. 우정에서. 오늘날 시대는 우리를 행복에서 어디서 와요? 상품에서 온다고 그래요. 상품. 내가 뭘 갖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뭐 간단한 우리 워크숍 한번 해볼까요? 둘둘 한번 짝져 볼까요? 둘둘. 만약 둘이 했는데 뭐 한 명 남아요. 뭐 세 명에도 괜찮아요.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둘둘씩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자, 진 자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간단 워크숍을 해볼 건데요. 예, 좋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분 한번 손으로 볼까요? 이긴 분? 예, 좋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 이긴 분이 이제 먼저 눈을 감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짝이 눈 떠 있는 짝은 눈 감은 사람의 얼굴 부위를 바람에 스쳐 지나가듯 살짝 터치를 할 건데, 여기서의 주의사항. 자, 이렇게 보세요. 시작 탁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시작한 다음에 20초에서 30초 뜸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눈 감은 사람이 언제쯤 터치가 들어올까 이렇게 좀 기다리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터치할 때 하고 나서 이렇게 잔향이 많이 남는 콧구멍 이런 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콧구멍 빼고 얼굴 부위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반대로 할 거니까 만약에 3명이면 한 명이 눈 감고 둘이 이렇게 터치해주고, 그리고 또 둘이 눈 감고 한 명이 이렇게 터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워크숍입니다. 눈 감아 볼까요? 한번 시작. 자, 시작하면 이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할게요. 한번 터치하면 살짝 해보면 좋겠어요. 준비. 뜸 들이면서 터치. 시작. 살짝 터치. 아니, 손으로 해야지 왜 종이로 치면 안 되지? 아니, 그 정도로 좀 그러네. 너무 감히 손으로 만들 수 없어라는, 그럴 수 있고, 종이로 하면 좀 종이 얼굴 배 그러면 안 돼. 좋아요. 자,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준비 시작. 잘하네요. 뜸을 들이는 게 되게 힘들군요.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 촉감을 갖고 한번 이제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계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소위 대부분의 세계관은 이런 전제가 있어요. 인간은 물질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질이다 보니까 행복은 뭐다? 몸의 감각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벌어야 돼요? 몸의 감각을 좋게 해야 될 상품을 사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은 몸의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려운 말로 영적이라는 의미인데, 마음에도 지금 같은 촉감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도. 이 마음의 촉감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살짝. 여러분, 눈 감고 무슨 생각해요? 눈 감고 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이 보면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상 주신다는 다른 표현이 이제 반응하시는, 응대하시는 이런 표현이죠. 사실 우리가 기다릴 때, 이 기다림도 우정의 과정인데, 지금 내가 이 공간을 당신의 터치를 기다립니다 라고 했을 때, 옆에 친구가 이렇게 만질 때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촉감이 이제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맞죠?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얼굴을 만진 거는 내가 만든 촉감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얼굴을 만진 거랑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얼굴을 만진 거랑 같다, 이러면 좀 이상해져. 그죠? 뭐 짝이 없으니까 혼자 자기 얼굴을 만지고 놀래. 누구야?
뭐 이러면 되게 좀 심각해져 상황이겠죠. 혼자 막 겁먹고 지루할 때마다 누르고 막 혼자 소름 끼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내 방에 누가 또 있나 봐. 이런 불가능한 것처럼. 근데 방금 내 안에 있는 감각들은 다 내가 만든 거야. 이걸 그렇게 닫힌 세계관이라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린 존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적이다. 마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각이 있다. 그걸 우리 말로 영적이다. 그 감각을 훈련한다? 영성 훈련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오셔서 이런 작은 수련회, 저는 그냥 작은 수련회를 이해해요. 이게 하시는 이유가 다 영적 감각들이 훈련되어 가는 과정들이죠. 원래 우리는 영적 감각을 다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의 미각이 너무 많이 발달됐죠, 여러분, 그죠? 치킨을 한 입 베어 먹는 순간 이 집이 망할지 잘 될지 바로 파악해요, 그죠? 바로 파악하잖아. 근데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 감각을 고독과 침묵과 말씀과 또 오래 머문과 특별히 최근에 우리 스마트폰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런 영성 훈련의 공간을 이 스마트폰의 수많은 감각들이 다 채워요. 그렇죠? 외로우면 음악 듣고 뭔가 좀 하나님이 그리우면 또 이렇게 눈물 나는 영상 보고 싶어하고 우리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문화 중에 하나가 예술이 등장하거든요. 퉁소와 뭐 이런 악기들이 등장할 때 대부분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영적인 공간을 예술이 이게 채움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의 문화, 현대의 문화는 우정을 맺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옆에 사람과 관계 맺고 특별히 옆에 사람 오늘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소그룹 모임을 하고 왔는데 자꾸 그 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자꾸 걸려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하죠?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오늘날 문화는 어떻게 하죠? 그 얘기해야 될 공간을 혼자 뭐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풀어버려요. 관계를 못 맺게 하고 그래서 우정이 못 생기게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직업, 비전을 꿈꿔도 그것이 너무 고립된 비전이라는 거죠. 관계가 아니라 고립돼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목사님 삶이 너무 힘들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런 문제가 있고 가만히 들으면 결국 저는 혼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또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우정을 맺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특별히 우리가 음성은 귀로 듣지만 음성을 귀로 듣고 있는 어떤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을 탁 이렇게 칠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인가 보다. 그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저건가 보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친구가 자꾸 나한테 뭘 이렇게 막 부탁을 해. 그걸 부탁하는 게 있지 않고 좀 만나자는 의미인가 보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소통이 시작되기도 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 맺고 우정 맺는 거에 능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힘들어 보이는 우리 삶의 모든 숙제들이 이런 관계와 우정의 옷을 입으면 되게 풍성하고 의미가 새어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고된 어떤 삶의 여정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볼까요? 거기 강의 안에 1번에 보면 좀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간. 우정에는 반드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 내 공간 속에 타인을 초대하고 나도 그 초대에 응해서 그 공간에 들어가는 거죠. 사춘기 때, 이 사춘기라는 표현에 이제 부모로부터 정서적이고 어떤 뭔가 이게 독립을 준비하는 여러분 정서적인 독립이 뭐죠? 우리 꼬마 아기들은 뭐 한 3살, 4살 엄마가 울면 자기도 울어요. 그럼 이제 살짝 물어봐. 넌 왜 울었어? 그럼 잘 몰라요, 그거는. 그거를 안심하게 여기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또는 한창 또 대학생들도 아마 그런 사춘기 연장인데 자녀들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라는 상담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이 이런 건강한 독립을 해나갈 때 많이 외로움을 느끼죠. 왜냐면 내가 울면 울었던 애가 제가 이제 한 고등학교 중3 정도 됐네.
근데 내가 우는데 이 녀석이 실실 웃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엄마가 우는데 넌 왜 웃어? 엄마, 그게 울 일인가? 이게 건강한 거야, 맞죠? 여기서 핵심은 부모님을 향해 반항한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야. 엄마는 그게 옳을지 모르지만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그 시기에 이제 엄마가 그렇게 나를 존중하고 대화를 해주면 내 세계가 더 튼튼하게 커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밀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일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비밀 상자라든지. 엄마가 아무리 청소해도 이 공간만큼은 아무도 올 수 없어. 또는 내 방에 이제 못 들어와, 뭐 이런 거죠. 들어오면 노크를 하세요, 뭐 이렇게. 내 방 들어오면 문자를 보내세요. 내가 허락하면 들어옵니다. 이게 자기 공간이야. 펄펄 들어와서 엄마가 무슨 뭐 이상한 공안 요인도 아닌데 막 그쵸? 책 살펴보고 너 일기장이야? 뭐 이렇게. 너 누구 좋아해? 여러분 큰일 나지, 이상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 이 공간은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의 신비롭게 만들고. 옆에 분 볼까요? 옆에 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을 파악하지 않겠습니다. 빨리빨리. 당신 파악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따 그 얘기 하겠는데, 내 비밀, 내 공간에 관련된 거는, 이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공간, 내 공간이야, 공간. 이거에 관해서는 내가 들려줘야지만 알 수 있지 함부로 파악하지 마세요. 그게 건강한 거야. 제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주머니에 모른다 하는 게 저를 존중하는 거야. 섣불리 추측하면 안 돼요. 저분은 단 거를 좋아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왠지 주머니에 사탕, 말이세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걸 꺼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게 우정의 원리예요. 그게 나의 공간도 같지만 타인의 공간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건강한 리더십이에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청년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교회랑 이런 복도에서 갑자기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가 너무 요새 힘든 일이 있고, 꺼내는 얘기가 너무너무 은밀한 얘기고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그렇게 소중한 얘기를 이렇게 복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누구야, 이런 얘기는 여기서 꺼내면 안 돼. 왜? 그만큼 네가 소중하니까. 그거는 그런 이야기를 들기에 합당한 환경.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내면 목사님이 커피를 사주는지 어떻게 해서 그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도 준비하고 와야지. 맞죠? 끝나고 이제 밤에 늦어갖고 또 전철 타고 가야 될 그 순간에 딱 꺼낼 때 바쁘니까 빨리 얘기해.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 존중해. 서로 공간을 세워주는 거야. 공간을.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궁금해도 함부로 파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 존중한다는 거는 선물 주는 게 존중이 아니라 그 비밀,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하도록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만큼 그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는 그 경외심이 담겨있는 공간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연에 보면 우정이 아닌 게 나와요. 우정이 3번 볼까요? 우정이 아닌 것. 우정이 아닌 게 첫 번째는 우정이야. 이게 우정이야. 우정. 함께 할 때도 있고 또 각자의 공간이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 신앙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거야. 2번은 볼까요? 2번. 이게 종속관계예요. 종속관계. 나는 내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근데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네가 옳은 것 같아. 이게 이제 종속관계로 가는 거고, 3번은 이게 신비적인 방법으로 이걸 병합이라고 그래요. 병합. 그냥 우리는 하나니까 다 똑같아. 이게 사실은 하나됨 같지만 잘못하면 이게 폭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중국집에 가요. 여자가 먼저 짜장면을 시킵니다. 남자친구는 짬뽕을 시켜요. 여보, 아니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너 나 사랑하잖아. 사랑하는데 왜? 근데 어떻게 나랑 다른 걸 시켜?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다름을 허용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친하니까 똑같아야 돼. 불가능합니다. 서로의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거는 서로의 생각.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성경은 어디 있을까요? 시편. 시편에 보면 하나님과 우정을 맺는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맞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맞죠? 하나님, 내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1절, 근데 2절부터 다 공백이야. 공백. 만약에 예를 들면 공백. 왜? 벼락 맞았더라 뭐 이런 게 아니야. 그죠? 그죠? 하나님께 함부로 그걸 왜 싫어져? 하나님께 반항하면 벼락 맞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상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야. 이게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직하자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세요? 73편의 아사비 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왜 저렇게 죄인들이 흥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심판은 오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우매무지했군요. 깨달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맥락들의 메시지가 시편에 흐르고 있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도 우리의 공간을 인정해 주세요.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인간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셨던 일이, 부탁한 일이 뭐죠? 인간에게 하라 했던 일? 동물의 이름 짓기. 자,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 동물들의 이름을 인간이 짓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공간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아니면 쟤는 이런 이름 어떨까요? 에이, 그거 아닌데. 이렇게. 사실 내가 지으라는 거는 원래 퀴즈를 뜻한 건데 틀렸네. 기회는 2번 남았어.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어가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공간을 허용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해야 되는, 그 정직해야 되는 게 기도지. 거기서부터 우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지만 내 정서 속에는 하나님이 부담돼 숨을 못 쉬겠어.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지금의 사춘기, 여러분, 제가 보기엔 사춘기가 한국상에는 30살까지가 사춘기인 것 같아요. 사춘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냐고 자기 감정을 돌아보지도 못했고, 이거를 향해서 부모님과 아름답게 싸워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게 자기만의 생각과 공간을 갖는 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조금 철학 용어 따라합시다. 신념. 이걸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신념.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이거 같은데요. 이런 신념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정을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옳으면 옳다 말하고,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저한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정이 생각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종속이 되거나, 종속된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맞아. 병합이나 종속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상대편의 생각과 정서만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공간을 허용하는데, 그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강의한 다시 2번으로 올까요? 이제 2번으로 오면 우정은 뭐냐 그랬을 때 각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모습으로, 자, 우리 옆에 보면 볼까요?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그런데 개성도 갖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개성도 갖고, 개성도 갖고 있어요. 개성. 이 개성을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은사처럼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똑같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개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답게 발산하는 거야. 오늘 중요한 메시지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의 방식으로 나답게 안에 죄성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개성을 가진 존재가 사랑을 자기답게 표현해야 사랑이 실제적으로 형상화되는 거야. 누구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리를 해준다든지, 요리가 아니라
사랑의 형상하죠. 예전에 제가 어떤 결혼식 갔는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겠대. 그러니까 사랑을 노래로 형상하는 거죠. 우리는 물론 노래를 잘할 줄 알았지. 근데 그러지는 않아서 많이 당하겠지만 지금도 잊지 못해. 왜? 진짜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개성과 은사 얘기 나와서 한마디 더 하면, 그래서 은사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한다 이런 말 속에는 뭐가 있죠? 진짜 남들보다 탁월해서 잘한다는 말도 있지만, 진짜 잘한다는 말을 쓸 때는요, 비교 개념이 잘 안 와요.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워? 해서 잘한다는 말도 쓰는 거야. 맞죠? 뭐 듣는 순간 갑자기 봐, 노래 잘하네? 갑자기 노래 우리 공동체 갑자기 봐 13번째인데?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뭔가 와닿아. 이게 누구보다 우위여서 와닿는 게 아니라 얘도 잘하고, 그래서 얘도 잘하고 얘도 잘할 수 있는 게 각자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거야. 각자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우정을 맺을 때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 특별히 대학 시절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정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관계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를 내가 담아내야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볼까요? 우정? 우정에 보면 각자가 존재하고 친밀해지는 거야. 친밀해지는 거.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각자의 공간과 각자의 존재와 각자의 개성이 있으니까 거기는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조율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조율해 가는 게 우정의 아름다운 감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네 얘기 들어보니까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자. 내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은 바다가 맞는 것 같다. 나는 사실 산으로 가고 싶은데 산은 또 다음에 가자. 이게 조율이에요. 조율. 그죠? 둘이서 갑자기 한쪽은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자 하는데 갑자기 이걸 삼자 개입하면 안 돼. 목사님 오셔서 결정 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거기는 우정이 들어갈. 그래서 우정에는 거기 보시면 볼 거예요. 신뢰와 헌신, 기꺼이 해서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바다 맞아. 그래, 너 산 가고 싶었잖아. 물론 그런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너랑 같이 바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서로를 신뢰함으로, 기꺼이 헌신함으로.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무서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더 알고 나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고 싶어하는 꿈틀거리는 죄성의 욕망도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막 그냥 저질러 버리고 처벌받지 않고 걸리지 않고 그냥 막 살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뜻을 알게 되니 기꺼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두려움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친구들과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과도 그 우정의 연습들이 해나가는 거지. 그렇죠? 우리 옆에 볼까요? 서로 인사합니다. 내가 두려운가요? 빨리. 내가 지금 두려운가요? 아니죠? 두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로 훈련하시는 것 자체가 우정을 배워나가고, 우정을 배워나갈수록 하나님을 배워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합시다. 절 볼까요? 절. 인생은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뭘 담아야 돼요? 소중한 것을.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가끔 인생에는 할 수만 있으면 다 갖고 싶어요. 좀 이해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다, 기술력이 당신이 원하는 욕망에 충실히 모든 걸 다 허용해 줄 거예요 하는데, 사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소중한 걸 갖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소명이나 비전이나 이런 얘기할 때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 삶에 포기하는 연습. 내 삶에 너무 많은 걸 담다 보니 뭐가 소중하고 뭐가 소중하지 않은지 구분이 않다 보니까 막 삶은 피곤해. 근데 내 삶의 정원 속에
튼튼하게 자라나는 나무는 없어.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방향성도 없고 철학도 없고 신념도 없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없고 너무 쫓기는 마음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소중함에 대한 왜곡 속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은 다 가질 수 없다. 진짜 소중한 걸 갖고 나머지는 버리는 건데, 저는 그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의한 4번 볼까요? 4번은 뭐냐면, 제가 이제 세계관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지만 비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분별 잘 하셔야 되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에 대해서는 너무 막연하게 끝나는 과정 속에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책도 보고 신학책도 보고 찾아봐서 현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세계관 4개를 한번 선별해 본 거예요. 선별. 거기에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과까지 합쳐서 5개의 세계관이다라고 거기에 한번 심어봤는데, 볼까요? 여기서 우리 주의사항,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비성경적인 세계관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니었는데 어떡하죠? 저도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삶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지, 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 보면 5가지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나 찾기. 나를 어떻게 찾을까에 따라 세계관이 5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 이게 성경 세계관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 갑자기 뜨끔할 수 있어. 나 성경 별로 안 보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가야지. 그럼 목사님, 심리검사는 안 해야 돼요? 해도 되죠. 근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충돌될 때 궁극적으로 뭘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관이잖아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성경을 통해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물질은 뭘까요? 물질은 이런 경우예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실험과 이 물질적인 실험의 결과들로 자꾸 나를 이해하려는 거예요. 생물학에 대한 거, 물리학에 대한 거, 심지어는 어떤 동물의 생태학, 그게 나를 이해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일지라도 그것을 이제 성경보다 더 많이 우선시하고 있고 더 많이 보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나는 물질에서 온 거야. 나는 물질에서 온 거야. 내 기원은 물질이야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의 에너지를 못 가. 에너지. 나는 우주의 에너지로부터 왔어. 그래서 나를 만나려면 에너지를 만나야 돼. 어떻게? 예술적인 체험으로. 그래서 나를 찾고 싶어서 자꾸 감동되는 걸 찾아간다든지 눈물 흘리고 압도하는 어떤 체험에 막 달려가는 분들은 사실 우리 하나님들 우리를 압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정은 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볼래? 옆에 분? 막 압도해요. 막 압도. 막 빛이 나오고 막 안녕 막 이래 늘 압도해. 막 내 옆에 앉아 막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때로는 지루함도 있고 또 하나님은 아까 했죠. 우리에게 공간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고독 속에 머물기도 하고 우리 압도하지 않으세요. 가끔 이제 근데 옆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길게 듣다 보면 갑자기 뭉클해지기도 하고 와, 얘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고 서서히 압도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관계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압도 이 부분은 현대인들이 너무 공허하다 보니까 예술적인 체험에 준하는 뭔가를 경험해 보는 거. 저는 이제 유튜브 안에 자꾸 쇼폼을 통해서 막 압도하는 뭔가를 막 찾고 있는 수많은 영상의 어떤 그런 서치도 여기에 좀 해당되는 거죠. 뭔가 그래서 이런 분들 일상이 너무 싫어. 늘 익사이팅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이런 어떤 환각 물질에 대한 열망 같은 경우도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히피들은 이미 내 몸이, 내 정신이 그 우주의 뭔가를 만나는데 내 몸은 감옥이야, LSD라는 환각 물질을 통해서라도 뭔가 그 체험을 가야 돼. 근데 이게 사실 수많은 신비주의 철학이라든지 신비주의 종교의 이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데, 네 번째가 설명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왜요? 네 번째를 설명하다 보면 갑자기 이거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거에 갑자기 빠지는 분들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원을 언급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나는 물질에서부터 왔어. 물질에서 왔다고 인정하진 않지만 물질 지식만을 접함으로 자기를 이해하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너무 이렇게 MBTI에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만나서 우정을 나누고 대화를 들어야지. MBTI 뭐야? ISTJ. 이게 전형적인, 이게 물질 지식으로 그냥 파악하려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 우정을 다 앗아가는 거. 이따겠지만 요 나머지 네 가지는 사실 우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개인 이 세 가지는 뭐냐면요, 기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정의할래. 매력적이죠. 이게 되게 매력적이야. 근데 의외로 많은 우리 현대의 여러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이렇게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정의할래. 이게 약간 실존주의 철학이고, 기원을 거슬러 걸면 니체에서부터 출발하기도 하고, 사르트라는 인물도 이 말을 실제로 해요. 인간은 본질이 없다. 스스로 본질을 창조하라.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우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럼 이 사람들은 네 번째는 어떻게 하죠? 자기를 자기 욕망에 충실하는 거야. 욕망에 충실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욕망에만 충실하지 않죠. 요거는 멋있는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망설임. 왜 나 이렇게 많이 망설이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아니에요. 망설이는 동안이 내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고, 망설이는 동안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망설이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선택하거나 망설임 없이 함부로 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정도 치명적이죠. 제가 실제로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갈등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부부관계 또 친구관계 속에 망설이지 않고 함부로 하는 거. 그죠? 여보 왜 이랬어? 당신을 사랑하니까 뭐지? 아내 몰래 대출 받고 뭐 이런 거 이상하죠.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잘 될 줄 알았어. 안 된 거지.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망설임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이성교 상담하다 목사님 왜 이렇게 넌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매력적이죠? 망설이질 않으니까. 유튜브에는 절대 망설임이 안 나타나죠. 사고 싶은 물건 다 사서 막 영상 찍잖아. 샀어요! 막 이러죠. 그렇죠? 거기에 이런 거 있어. 제가요, 이 가방을 사고 싶어서 48개월 동안 적금을 들였고, 이런 거 안 나오잖아. 그죠? 그건 안 나와. 우리는 망설여야 돼. 그래서 가끔 소그룹 나눔할 때 이런 기도도 해야 돼. 제가 요즘에 이 물건을 살지 말지 지금 12지째, 석 달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더 망설이세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맞죠? 망설이면서 분별하세요. 망설이다 보면 갑자기 필요 없구나 이렇게 깨닫기도 되는 거야. 맞지? 이걸 넌크리스찬한테 가서 제가 요새 뭐 동창 모임에 가서 내가 12주째 이거 망설이고 있어. 인생은 한 번이야. 이게 전형적인 사람, 그죠? 그냥 질러. 이게 전형적인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는 기원이 없어. 나는 내가 정의할래. 멋있어 보여요. 이게 대부분 이게 이제 니체의 초인 사상도 여기에 돼요. 옳고 그러면 어딨어? 나는 그걸 뛰어넘는 존재야. 근데 오늘날의 초인들이 너무 많아. 옳고 그러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가끔 영상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석을 이렇게 딱 비행기를 했는데, 이코노미석이죠. 근데 비즈니스석을 앉고 싶어. 그 비행기를 안 뜨게 하면서까지 그걸 원했던 어떤 그런 사례들도 막 넘쳐나잖아. 저는 요즘 이걸 저분은 4번이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의지와 욕망이 모든 걸 다 관철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따라합시다. 욕망을 분별하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옆에 분 친구들과도 우정을 맺을 때 이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없는데 만약에 뒤에 간식이 많아. 가니까 갑자기 나 간식 좀 갖다 줘. 그래 너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이 물어보는 게 사실 우정에 그 물어보면 망설이는 거죠. 근데 네가 알아서 갖고 와. 또 알아서 갖고 오면 또 서운하지, 그죠? 서운하지. 이게 사실은 아닌데 이 4번은 거침없이 본인에게만 충실하겠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거침없이 너무 행동하면 야 망설이는 것도 거룩한 거야 이 한마디. 자꾸 우리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망설임을 자꾸 우유부단하게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가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망설임 유튜브 좀 올려요. 망설임 유튜브. 저 망설이고 있어요. 이렇게 2시간째 계속 서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일 또 올게요. 뭐 이렇게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요. 이거 필요해요.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건강한 인간됨이고 우정의 맹. 여러분 5번째는 뭘까요? 5번째는 4번째와 유사하게 기원을 언급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 누가 정의한다? 사회가, 다른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 봐야 돼요. 사람들이 날 인정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집중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날 뭘 원할까? 뭘 해야 내가 괜찮다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5번째다. 이것도 기원이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나를 평가하는 게 그거야. 그들이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여러분 거기 첫 번째 빼고 나머지 4가지는요, 물론 첫 번째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는 기독교적인 거고, 나머지 4가지가요 사실은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다양한 형태의 세계관들로, 여기는 뭐죠? 여기는 우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만남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다른 것에 꽂혀 있어요. 옆에 친구의 얘기를 경청하면 되는데 자꾸 파악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 사람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키려고 그러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요 우정이 없어요. 늘 지배하려고 그래요. 통제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나 이번 주에 종이 뭐 칼로 카트칼로 종이 자르다가 손이 좀 멨다 이러면 하면 들어주고 경청하고 충분히 거기에 머물러 주는 게, 그 사람이 자기 공간을 얘기했잖아. 자기 비밀을 얘기를 충분히 같이 머물러 줘야 되는데, 야야야 그 말도 하지 마. 나는 오늘 이번 주에 팔 부러졌어. 막 약간 뭔지 알죠? 늘 뭐가 이게 이기려고 그래. 늘 이기려고 그래. 나 이거 얼마에 샀게 좀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기 자랑의 공간에 우리를 초대해 줘. 우리 어떻게 해줘? 기꺼이 가서 와 잘 샀다. 혹시 그거 2만 원? 5천 원이야. 와 잘 샀다. 이렇게 맞죠? 얼마에 샀게? 그러면 4번에 이게 못 견뎌. 이게 뭐 어디서 감히 주도하려고 그래? 뭔지 알지? 얼마에 샀게? 200원. 막 뭔지 알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200원에 가능해? 왜 안 돼? 뭐 그 느낌이 자꾸 경쟁하고 싸우고, 이게 내가 200원에 사면 너 어떡할래? 뭐 뭔지 알죠? 이런 분위기. 상당히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이러세요. 상당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정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러진 않겠지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에너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목사님 이렇게 걔를 만나면 재미가 없어요. 걔를 만나면 감동이 없어요. 이게 만남의 핵심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야. 에너지 같은 게. 만나면은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늘 뭐 좋아야 돼. 막 늘 눈물 흘릴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늘 눈물 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에너지 같은 거는 압도하는 체험이 없으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실 우정을 못 맺게 하더라.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시간 한 분당 1, 2분 정도만 얘기하면 되니까 쭉 보면서 5개 중에 우리 1번은 다 우리가 지향점이고 우정을 얘기하니까 4가지 중에 나에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있는 게 뭔지 한번,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정을 못 맺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여기는 관계가 없어요. 물질은 지식이 오케이. 소중함 들어갔고, 소중함만 하고 얘기해 볼까요? 그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이 뭐냐 했을 때 그건 관계입니다. 우정 맺고 관계 맺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말했죠? 물질 지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도 더 근원되는 우정과 관계 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식만 있으면, 정보만 있으면 우정까지는 필요 없어. 이게 전형적인 2번 물질에 해당돼. 물질 세계관은요, 지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과 우정을 맺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파악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 자꾸 정보로 이해해. 정보. 에너지는요, 깊은 체험. 개인은요, 네 번째는요, 자유. 자, 여러분, 자유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질서 안에서 자유지,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어떨까요?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줘. 아이패드를 선물을 줘. 근데 나는 아이패드가 뭔지도 몰랐어. 만약에 야, 이 아이패드 써봐. 근데 이 아이패드 만든 애플사에 들어가서 또는 아이패드를 어떻게 쓰는지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쓰는지 보고 활용해. 그게 맞죠. 근데 갑자기 나는 욕망이 내 개인의 그 의지가 됐어. 이 아이패드는 내가 정의하고 내가 알아서 쓸래. 뭐 그거 이상해지는 거지. 어느 날 이렇게 호두를 깨먹는데 호두 깨면 망치가 없어. 아이패드 단단하네. 막 내리치는 거야, 막 이렇게. 라면 먹는데 받침대가 넓적하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 줄 모르잖아요. 어설프게 자기를 자꾸 활용하는 그런 거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패드가 망가지지 않을까요? 선물해서 놨더니 아이패드에 막 라면 자국 있고 한 군데 으겨져 있고, 너 뭐 한 거야? 됐어! 나의 의지로 저기 했을 뿐이야. 좀 이상해. 의지가 그렇게 함부로 다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의지가 필요하지만 창조 세계의 질서 안에서 활용돼야 되는데, 공동체의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날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세계는 이 세계관 속에서는 인정이 너무 중요해요. 인정. 더 나아가 저를 볼래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죠? 여기서 중심? 다 우리가 중심이야. 근데 이쪽 이제 인정, 이쪽 다섯 번째 해당되는 세계관 속에는요, 자꾸 중심에 대한 그거 뭐죠? 트렌드, 대세.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엿봐요. SNS 같은 그런 거죠. 만나는 게 아니야. 뭘 입고 다니는 사람들, 요새 뭐 한대? 휴가 때는 주로 휴가 때 나와도 우정을 잘 맺어서 내가 동안 잃어버린 나의 균형을 잘 찾자. 내가 너무나 그동안 지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균형을 잃었어. 그러면 내가 휴가 때 그동안 놓쳤던 우정, 또 나와의 관계도 잘 맺자. 이게 휴가인데, 휴가 때는 주로 뭐 한대? 여행, 외국에 간대. 외국에 주로 어디 꼭 가야 된대. 갔다 오면 거기서 사진이죠. 사진.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나 중심 속에 있어요. 나 너희들이 열망하는 걸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걸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사로잡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네 가지가 끊임없이 저한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정을 내려놓고 정말 본인의 세계로 갇혀지는 거야. 지식에 갇히고, 감정에 갇히고, 의지에 갇히고, 사람들의 평가에 갇힐 수 있다는 거야. 비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 잠깐 한번 옆에 분 지체들과 함께 네 가지 중에 그래도 나는 많이 영향 미치는 거, 2번 같아, 3번 같아, 물질, 에너지, 개인, 사회 같아, 한마디씩 한번 짧게 또는 여기서 우리 공간도 허용합시다. 나는 조금 있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 이것도 괜찮죠? 괜찮은 거야. 자기만의 공간이 비밀이야. 아닌데 너 말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조장은 말하게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아니야. 괜찮아요. 지금부터 우리 시간을 간단하게 5분 정도 시간을 이렇게 한번 나눔합시다. 빨리 간단하게 나 네 가지 중에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시작. 예.
네, 네, 네. 더 긴 얘기 못 드려 또 이따 우리 잠깐 나눔할 시간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3시부터 섬기로 했는데 오늘 좀 20분, 25분 늦게 시작해서 조금 내용이 쫓기는 건 있는데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또 혹시 부족하면 시중에 책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영상이 의외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올린 게 아니라 교회마다 막 그냥 유튜브에 계속 올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보니까 또 유익하겠다 그래서 했던 말 또 한 강의도 많고 말해서 그런 거 활용해도 좋겠는데요. 우리 강의 하나 하면 뒷면 넘겨볼까요? 뒷면. 예. TNTQ 얘기 들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오늘 결론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비전이라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을 설계할 때 뭘 하나 딱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우정 속에서 정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외식하려고 했을 때 오늘은 무조건 샤브샤브다 정하는 것보다, 근데 자녀가 엄마 나는 오늘 좀 딴 거 먹고 싶은데, 그럼 바꿀 수 있는 거, 아까 기꺼이 헌신하는 거, 그렇죠? 소통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 그게 우정이지. 오늘은 꼭 그거 먹어야 돼. 그럼 이제 아까 우리 네 번째 개인 의지의 세계관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알수록 여러분들이 나 이런 거 하고 싶어라는 것들에 그게 거기서 추구하는 가치는 동일하지만 그 형태나 방식이 다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을 안 만나는 상태에서 그냥 난 이거 할래, 이것만이 행복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그 비전은 자기도 해치고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끝났나 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게 아니라 비전에 대해서 너무 양극을 오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 아직 나는 내가 누군지 다 발견하지 못했고 세상도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우정 맺고 가는 곳곳마다 설령 고객으로 만나고 내가 만든 컨텐츠를 그들이 돈 주고 사는 그들일지라도 그들을 우정처럼 대하겠습니다. 돈을 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만든 제품, 내가 만든 서비스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공간을 더 잘 살려주고 함부로 하지 않고 라는 그런 우정의 그 마음이 배어 있다면요, 기존의 형태에서 변형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위해서 TNGQ라는 워크숍을 만들었어요. 6번은 이따 혹시 시간 남으면 조금 풀어내도록 하고 7번을 먼저 보면요, 그래서 TNGQ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명에 답하다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원래는 이 TNGQ, 최근에 이제 TNGQ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는 4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거 너무 늦게 나왔는데 원래는 TNTQ에 그 소명에 답하다에 TNTQ 관련된 내용이 간뜩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욕심내서 이거 2권으로 낼 수 있는데 해갖고 소명에 답하다 안에 관계 중심적인 내용이 있고 TNTQ가 안 저는 들어가 있어야 되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TNTQ라는 책이 따로 나왔는데 TNTQ가 만들어진 배경이 철저히 우정의 관점에서 직업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죠. 돈 버는 정도,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혜택, 나에게 오는 보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직업이 생겨나는 그 어떤 기원 자체가 누군가의 필요를 전문적으로 채워주려는 겁니다. 설렁탕을 집에서 끓여 먹어도 되는데 왜 설렁탕 전문점이 존재하죠? 설렁탕을 집에서 끓여 먹으면 불편하니까. 설렁탕을 혹시 집에서 끓이시는 걸 부모님이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설렁탕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죠? 오래 걸려요. 만약에 갑자기 아빠가 결단해 우리 집은 설렁탕 끓여 먹는다, 또 24시간, 정말 불편합니다. 새벽 4시에 이제 큰아들 깨워, 아들 일어나, 근데 네 차례야, 이렇게 가스레인지 앞에 가서 잘해, 아빠 나 학교 가야 돼. 아니야, 네가 완성해야 돼. 완성. 옆집에 박씨 아저씨 이거 기다려, 빨리 우리 완성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생겨났던 그 속성 자체가,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오다가도 저희 집 앞에 떡집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떡을요 알아서 해 먹었어요, 집에서. 맞죠? 그러니까 떡 먹는 게 되게 이게 진귀한 풍경이야. 시루에 막 찌고 말했어요, 옛날에. 저는 기억나. 너무 제가 올드해 보여서 좀 미안한데 그랬던 때가 있었어. 생수. 옛날에 누가 이게 물을 왜 사 먹어? 보리차 끓여 먹었지. 또 예하가 너무 올드한데. 하객 아르바이트? 이거 최근 거잖아. 아니 무슨 하객을 아르바이트로 해야 돼. 너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우리 가족이 없어 보일까 봐.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신랑이 어디 갔더니 그 사돈이 또 저기도 와 있고 막 그 소리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어디서 이게 사실 이게 없던 게 생겨나는 이유 중에 뭐냐면 필요를 채운다는 거야. 필요를 채운다는 게 철저히 바로 관계 속에서 우정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죠? 저 필요를 채우려고 직업이 생겨나고, 돈은 언제 와요? 그 필요를 잘 채워주는 거에 대한 열매로서 돈이 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돈은 너무 돈 하잖아요. 신뢰를 잃어요. 우정을 잃어요. 여러분, 단골집이 어떻게 단골집이 되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잘 갔던 우리 친구들 갔던 떡볶이집 같은 경우가 그 아주머니를 향한, 그 아주머니가 우리를 우정으로 대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1인분 시키고 우리가 4명이서 먹으면서 단무지를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때마다 아주머니가 그래 헌신해 준 거야. 이렇게 헌신 기꺼이 그래 먹어. 돈도 없는데 단무지를 먹고 싶구나 계속 이렇게. 나중에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돈 생기면 거기 가서 아주머니 오늘 우리는 4명이 왔는데 5개 시키려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아주머니가 그럴 필요 없어. 그런 거 뭔지 알죠? 그런 분들이 신뢰가 가고 그게 우정의 개념이 다 담겨 있는 거야, 사실은. 너 있잖아, 너 매운 거 많이 먹으면 큰일 나니까 오늘은 그렇게 먹지 마.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세워주는 거 하나의 과정, 우정 관계지. 신뢰. 그래서 여기로 오면 이 아주머니가 안 보이는 데에서 이상하게 음식 만들지 않고 나를 아껴, 나를 존중해. 이 관계가 우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돈이 생기는 곳도 보면 신뢰죠. 중고 자동차 어디 가서, 아직 여러분 미안해요. 다 청년인 줄 알았는데 대학생들.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 요즘에 되게 예민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뢰에 대한 문제가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만드는 어떤 것든 직업에 가든 거기서 우정의 관점으로 한번 이 제품을 바라볼 때 이것은 누구의 필요를 채울까? 그거를 거기 보면 필요 키워드. 와, 글씨 되게 조그맣게 여러분 다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튼 괜찮아요. 이 필요 키워드는 상상 속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직업사전 한 13,000개 되는 직업사전에 들어가서 일일이 대표적인 직업 4,000개를 일일이 분석하면서 요 직업들은 무슨 필요 채우려고 만들어졌을까? 코드 작업한 거예요. 언제?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누가?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동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코드예요, 코드. 그래서 이게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게 뭐냐면 나 이런 일을 해야지. 나는 직함이 딱 결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함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보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런 방식의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 채워준 일을 좀 해주고 싶어라는 그런 방향성과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난 이런 필요 채워주고 싶다는 좀 더 이렇게 어떤 좀 더 넓은 어떤 가치를 지향할 때 그걸 갖고 다른 직업들을 탐색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워크숍에 보면 거기 보면 4번 교육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육의 필요를 채우는 직업들. 선생님, 또 뭐 있을까요? 교수님, 그다음에 학용품 만드는 거. 여러분 아트박스에 가면 연필들이 있잖아. 펜들이 있어. 잘 나오고 잘 써지면 돼. 교육이야. 근데 왜 그 펜 끝에 캐릭터 머리가 덜렁덜렁 달려 있을까요? 교육과 더불어 맨 밑에 내려가면 몇 번? 즐거움. 몇 번이죠? 즐거움이? 14번 즐거움. 그죠? 그래서 한 제품에 다양한 필요들이 많이 중첩될수록 실제로 사람들도 그걸 많이 선택하더라. 그죠? 그런 의미로. 물론 이게 그 필요가 많이 들어가면 가격은 좀 올라가겠지. 다양한 필요를 채우려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직함으로 먼저 지금부터 정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 직함에 담겨 있는 태도, 가치, 정신, 관계성을 드러내는 게 맞아요. 나는 아직 잘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 채워주는 일을 좀 하고 싶어 라는 관점에서 필요 키워드를 한번 활용해 좋다. 그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거지. 고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물어봤어요. 누구야? 너는 하고 싶은 게 뭐야? 목사님 저는 제빵사요. 왜 이렇게 제빵사가 되고 싶어? 이거를요 두 가지로 얘기해서 두 가지. 욕망으로 답할 수도 있고 이거를 관계적으로 답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드는 빵이요 요런 사람들에게 빵이 뭐 밀가루에 뭐 부작용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먹어서 그게 정말 편하게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라고 빵 하나에도 우정과 관계성을 언급할 수도 있고 너무 자기의 욕망으로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이렇게 제빵사 왜 되고 싶어? 목사님 저는 빵이 너무 좋아요. 거기서 끝나면 위험하죠. 왜? 너는 그냥 빵을 먹어라. 그렇죠? 빵을 먹어라. 그럼 자기도 헷갈리는 거죠. 또는 나는 제빵사 돼갖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버는 거 나쁜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면 사실 제빵사가 아니라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빵사로 돈을 벌려다가 갑자기 뭐야? 갑자기 힘드네.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돈 벌 수 없을까? 이게 옮겨 다니는 거야. 특별히 임용고시나 어떤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어떤 시험에 붙어서 얻어지는 그 혜택에 대한 그 환상은 있는데 그것이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갈 건가에 대한 자기의 어떤 신념까지 자리 잡히지 않으면 그 열매에만 너무 집중할 때 내가 이렇게 노력할 바에는 이렇게 공부할 바에 차라리 주식 공부를 하면서 낫지 않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공부하다 갑자기 주식으로 전향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주식책을 이렇게 받더라면 뭐가 되는 거 아니야? 되지는 않아 사실 주식은. 근데 시험도 불확실하다면 차라리 주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옮겨가는 거야. 또 힘들면 또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걸 선택한다는 거라서 사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채우고 싶어 했을 때 자기의 은사와 개성을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왜? 나는 이런 필요 채우는 거에 자연스러운 존재인 것 같고 난 이쪽에 관심이 많아. 그렇게 해서 연결되면 좋겠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 그룹별로 잠깐 또 워크숍을 좀 해볼 텐데 뭘 할 거냐면요. 그룹별로 1번부터 18개를 쭉 보면서 각각의 필요를 채우는 직업 또는 문화 콘텐츠 같은 거. 저는 가끔 얘기해요. 여러분 편의점 가면 꿈틀이 있죠. 꿈틀이는 무슨 필요 채우려고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가끔 편의점 가면 늘 확인해. 야, 이런 건 무슨 필요 채우려고 만들어졌을까? 꿈틀이 뭐 이게 건강? 좀 뭐 약간 즐거움 쪽이겠죠? 즐거움 쪽, 그죠? 즐거움 쪽이지 주로 꿈틀이는, 그죠? 뭐 꿈틀이 뭐 자기 표현, 나는 꿈틀이 먹는 사람, 뭐 이건 좀. 참고로 이 자기 표현이 좀 어려운 건 자기 표현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주로 뭘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담을 어쩌면 아까 공간을 뭘까요? 패션. 상담도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다 달라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나다운 것 같아서 했더니 그렇게 또 도와주는 거죠. 아주머니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예 가만히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다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지 않잖아. 자기 표현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잘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그런 게 자기 표현에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쭉쭉쭉 보면서 한번 막 우리 혹시 조장이 있으면 너는 1번부터 3번까지 해봐. 한번 쭉 한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한 3가지 정도 골라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시작. 시간은 한 7분 정도 드려볼게요. 쭉쭉쭉 보면서 생각 안 나면 막 넘어가고 아니면 조장이 자 1번에 해당되는 건 못 가, 2번은 못 가고 막 떠들어도 괜찮아. 막 얘기해도 되고 돌아가면 되고 조장이 알아서 한번 좀 해봅시다. 시작.
그 중요한 거는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좀 구성원들이 그래도 뭐 한마디씩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한 걸로 포인트를 잡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잘하십니다. 화이팅. 저 얼굴 그냥 그냥 이렇게 앞에 보았을 때. 됐어요? 감사해요. 예. 아, 좋습니다. 네. 그래도 한마디 다 하셨죠. 여러분, 이 필요 키워드가 사실은 어떤 진로 선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양한 문화 컨텐츠들을 한번 이렇게 분석하는데도 이 필요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화에 또는 이 상품에 또 이 제도에 기존에 이런 필요를 채우려고 만들어졌다면 여기에 이런 필요도 한번 더 채우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스러울 텐데,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반영할 텐데라고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필요 키워드를 한참 막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창업 설명회 온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막 이렇게 컨텐츠를 분석해 가니까. 근데 이것의 핵심은 우정이다. 정말 시대의 필요를 읽고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시대에는 어떤 게 좀 필요가 넘쳐날까, 점점 필요할까, 그죠? 그걸 염두에 보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전공이, 또 내가 갖고 있는 경력이, 그리고 나는 원치 않는 직장에 이제 막상 직장에 들어왔는데 뭐가 안 맞아, 일이.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한번 이런 필요를 채우는 걸 한번 경험해 본다면 이후에 또 처음부터 딱 맞는 직장을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준비돼서 나는 이 시대에 또 이 세상에 이런 필요를 채워준 역할로 살고 싶다라는 우정의 측면으로 끊임없이
나와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요. 옆에 있는 질서는요, 이게 은사와 관련된 건데, 요거는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너무 복잡한 얘기가 담겨 있는데 제가 아주 간략히 한번 설명해 줄게요. 절 보실래요? 절. 우리 아까 은사는 자연스러움이라고 했죠. 은사가 뭐냐 그랬을 때, 요거는 우리가 선택할 시간은 가지지 않을 건데, 필요 키워드는 3가지씩을 한번 고르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근사치가 위대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고르면 늘 뭐든지 내 비전을 꿈꾸고 인생을 설계할 때 늘 원점에서 출발해야 돼. 근데 그래도 한번 3가지를 골라보면, 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하나를 빼고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뭔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확실하면, 이건 확실하지 않아도 근사치가 위대하니까 내가 우정을 맺는 게 우리의 동기고 그건 확실한 거고, 그 방식으로서 이 3가지는 이따 우리 3가지씩 또 그룹별로 한번 잠깐 나눔해 볼 시간을 가질 텐데 3가지 정도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거는 우리가 오늘 질서 종류는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내 은사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폭넓게 이해하기에 너무 중요한 관점인데요. 여러분, 천정에 있는 이 등은 사람이 만들었나요? 하나님 만들었나요? 하나님. 그럼 우리 서로 난처해요. 그래서 난처하고 갈 길이 멀고 그런데,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답은 이제 하나님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보다는 하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죠?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질서를 심으시다. 보세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질서를 발견하여서 질서를 응용하니 전구가 발명된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자, 공학이라는 질서를 발견하여서 그 공학이라는 질서를 응용했더니 건축물들이 발명되는 시작하는 거예요. 2층, 3층, 최근에 뭐 160, 130층? 이건 발명 수준이죠, 발명. 그죠? 그냥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하루 올렸다가 그 다음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정말 튼튼한 거는 어마어마한 질서의 고도에 활용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질서라는 용어를 주로 우리가 교통 질서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교통 질서는 사회적인 합의예요. 이 질서는 뭐냐면 역행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 10층에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내려오지 그냥 이렇게 발을 내딛지 않잖아요. 질서를 아는 거야. 어떤 질서? 내 몸은 떨어진다는 질서. 저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내 장기는 깨진다는 질서. 이게 다 하나님 심어놓은 질서야.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자유로워도 하나님 심어놓은 질서에서 자유로운 거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게 막 기어다니는 꼬마아이가 빨개갖게 피어있는 전기 난로를 보고 자꾸 만지려고 그래. 얘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질서를 모르는 거죠. 질서를. 이 질서를 모른다? 질서에 관련된 거를 성경에는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 지식. 자, 질서를 몰라서 위험하게 하려고 그래. 그때 그걸 겉면,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와, 창의적이다. 만져보고 네가 확인해봐.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죠? 피부 괴사돼요. 안 돼! 뭐 이게 그래서 겉면 훈계죠. 안 돼! 질서를 역행하면 위험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질서를 심으셨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 있는 이 질서 종류는 뭐냐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독교 철학자 도이베르트라는 분이 만든 건데, 그 만든 거를 한국적인 상황으로 제가 15개를 추려온 거예요. 원래 16개를 만들었는데 그분은 되게 철학적으로 만들어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무슨 소리지 할 정도인데, 이걸 조금 더. 그럼 여러분, 은사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제가 질서 얘기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 중에 유독 끌리고 자연스럽고 활용하고 싶은 것, 그게 은사에 가까운 거예요. 은사. 거기 보시면 강의안 보시면 7번이죠. 7번 언어 상징의 질서. 언어도요 질서 영역이야. 그죠? 언어도 어떻게 말해야 의미 손실이 일어나지 않고 의미 전달을 잘하고. 이 언어에 관심 많은 사람은요, 누군가 재밌는 유머를 얘기하면 그걸 또 그 연구해. 저게 왜 재밌지?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게 언어 질서. 거기다가 이제 감정마음의 질서. 몇 번이야? 9번.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거에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의지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막 끌려.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 서서 얘기를 하면 거기 보면 아름다운 조화 질서, 이건 미적 감각이거든요. 말하는 사람의 그걸 미학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언어로 바라보는 사람이, 이게 다 달라. 그래서 이 언어상의 질서나 이런 쪽에 감각 있는 분, 이쪽에 은사가 있는 분, 그 질서가 자연스럽고 그것에 너무 활용하는 게 너무 좋아.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럽다면 잘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아까 잘한다는 건 두 가지를 했죠. 우유를 점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진짜 자연스러운 거. 누가 했던 유머를 내가 하니까 더 재밌어. 근데 이 언어상적인 질서에 감각이 없는 분, 즉 은사가 없는 분들은 재밌는 유머를 고스란히 외워서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슬픔을 느끼고, 우리가 웃었어야 되는데 미안해 막 이렇게, 넌 존재로 소중하니 자신은 그러지 마, 그냥 앉아 있어, 이렇게 밥 먹어, 막 그 달라지는 거 사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은 사실 우리의 다양한 은사를 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주로 문화 축적, 정보의 정보, 그다음에 분석 논리, 뭐 이런 쪽만 가는 거지. 예를 들면 거기 보면 어렵지만 3번 해석 판단, 여러분 이거는요 구조를 찾아내서 또 다른 구조에 접목하는 거예요. 자, 지금 봐봐요. 강아지를 훔쳐서, 이게 법률적인 건데, 강아지를 훔친 사람이 있어. 근데 판례를 봤더니 강아지는 없고 송아지를 훔친 사람한테는 벌금 뭐 200만 원이다 이게 있는데, 강아지와 송아지가 똑같을 수 없잖아. 구조가 다르잖아. 그러면 송아지를 훔쳤을 때 왜 200만 원인가라는 구조를 파악해서 이쪽에 적용, 이게 구조 적용이거든요. 그죠? 수많은 논문들을 읽고 책을 읽고 구조를 파악해서 또 다른 이론을, 구조를 만들려는 거, 이게 이제 논문이고, 숫자가 그래서 점점 작아질수록 복잡한 질서예요. 숫자가 많을수록, 특별히 거기 물질 질서에 들어가는 11번부터는요 딱 떨어지는 거야. 이건 딱 떨어지는 거야. 누가 해도 그 질서는 그 질서야. 그러나 이제 정신세계 질서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질 수만 없지만 경향성과 질서가 없다 할 수 없는 거. 그죠? 근데 사람마다 이쪽에 관심 있는 영역들이 다, 이 질서 하나하나 설명, 오늘 이것도 엄청난 길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시고 질서를 심으시고, 질서, 마이크 봐봐, 마이크. 이것도 놀라운 질서의 활용 아니에요? 어떻게 소리가 증폭이 돼요? 그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그죠? 의자에도 고도의 질서,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고, 이 의자를 지탱하고 있는 이 뭐죠? 레이어야? 와이어 같은 이런 철근 같은 것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얇은데 강해? 고도의 질서. 여러분 그거 알죠? 인간이 무기를 만들 때 몇 대 몇에 철과 구리를 합치면 주석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혹시 이 지식이 틀렸으면 죄송해요. 제가 다큐멘터리 봤을 때는 요거 배합법 찾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맞죠?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온 질서들을 활용해서 응용하니 문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나는 어떤 질서에 더 편안함을 느끼지? 이거 어떻게 찾아가지? 어떻게 찾아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이가 어릴수록 나에 대해서 너무 빨리 판단하고 난 이거 하는 사람 이러지 말고, 나를 향해 기꺼이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고, 공동체가 또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니까, 그 경험들을 통해 관찰하다 보면 나는 주로 이런 질서에, 또 이런 환경에, 또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구나를 찾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이게 더 중요해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질서를 이해하는 능력,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심어놓은 질서를 이해하는 감각, 능력을 뭐라고 그런다? 지혜라고 한다. 자, 성경에 지혜의 왕 누가 나오죠? 솔로몬. 솔로몬은 질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게 나와야겠네요. 그죠? 솔로몬이 지혜롭게 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에피소드,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죠? 두 엄마가 한 아기를 갖고 싸우는 거야. 서로 자기 아기라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했어요? 죽여라. 그래, 너무 세요. 가르라라고 했죠?
누가 친엄마인지 모르게 갈라서 반반 나눠 가져. 이럴 때 왜 그랬을까요? 엄마 마음의 질서를 이해한 거야. 진짜 친엄마라면 이 말에, 죽여라 이 말에 반응이 다를 거라는 그 지혜를 알고 있는, 그 지혜, 그 질서를 보고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진짜 친엄마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고, 가짜 엄마는 안 되는데 뭐 혼란스러운 거야. 이 정도 하면 그냥 먹히는데 이상하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지혜.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질서가 보이고, 그 질서가 보여야 은사도 발휘되는 거야.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혜 걷어가시면 질서도 안 보이고 은사도 발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런 쪽에 좀 뭐 자유로움이 있어, 이쪽에 좀 내가 은사 같아, 중요해. 근데 하나님 지혜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겸손하는 게 중요해. 겸손.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면, 그래서 길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길이 보이고, 없던 곳에서도 문이 열리고. 왜요? 질서를 보여주시고 그 질서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 요즘 너무 거칠어졌어. 경제도 거칠어지고 문화도 거칠어지고 사는 거에 대해서 막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 근데 원래 세상은 늘 거칠었어. 중요한 것은 부모님 유산이 많아도, 머리가 똑똑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삶은 위험해집니다. 삶은 위험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하는 책이 있어요. 땅콩 박사라는 책 혹시 아세요? 땅콩 박사? 땅콩 박사는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미국 사회의 노예 제도가 갓 폐지된 곳에 흑인 손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향해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미국 사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풀었던, 그런 정말 하나님께 동행했던 크리스찬의 모습이 전기로 나와 있어요. 미국 사회는 목화만 잡고 싶다 보니까 땅이 자꾸 산성화되는 거야. 이 산성화를 극복할 작물을 못 찾았는데, 이 사람이 지혜 주셔서, 자, 지혜 주시면 뭐가 보인다? 질서가 보이고, 질서가 보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회에 땅콩이라는 작물을 찾게 되고, 땅콩을 심었더니 땅콩이 더 풍년이네. 땅콩이 너무 수확이 되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콩을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그 전기를 보면 땅콩을 이렇게 부여잡고 기도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땅콩을 갖고 300개가 넘는 특허품을 개발합니다. 땅콩잼 300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땅콩에 포도 넣고 딸기 넣고가 아니라, 땅콩 껍질로 인조 대리석을, 땅콩 껍질로 뭐 절연제, 전선, 땅콩에서 물감, 무슨 뭐 약품, 염료, 300개가 없던 300개의 특허품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나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순간이다.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와서 지체들, 목사님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하고, 새벽기도 금식이 어려우면 다시 큐티하고, 기도 시간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정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하나님과 우정 맺는다는 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야. 창조자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정 속에, 왜? 너가 나가 우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줘도 이걸 함부로 쓰지 않을 거야. 내 마음에 합하게 네가 쓸 것 같다. 그래서 주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있는 은사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은사는 갖고 태어날까요? 아니면 이후에 생길까요? 둘 다인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없던 은사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옆에 분한테 서로 인사합시다. 삶은 자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빨리빨리. 삶은 자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까 이게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도 바로 우정에 대한 건데, 우리는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야. 사랑하려고 사는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이 사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너무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애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내 생애를 그냥 단순히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고통당한 이들을 어떻게 우정 좀 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좀 잘 건강해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자랑하려고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너는 나를 닮았다. 정말 너는 나를 닮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야. 하나님, 나 지혜만 주시면 이거 자랑해야지. 소명 발견하면 자랑해야지. 비전 찾으면 빨리 달려가서 자랑해야지. 안전해져서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그게 바로 우정이죠. 우정.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들로 그들이 그들답게, 이들이 정말 이들답게. 그래서 직장에 갔더니, 여러분 직장 가면 문제 없는 것도 없어요. 늘 문제가 있어요. 제품에도 문제가 있고 속이는 것뿐이고 불안전하지만 갖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직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더 좋은 교육이 없을까? 선생님들 맨날 고민하고. 더 좋은 건강식이 없을까? 여러분, 건강식 만들려고 그러면요, 단가가 올라가. 아무도 안 사.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건강식이라는 걸 살짝 붙이면서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재료도 쓸 수 있어. 근데 어떡하죠? 이게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 헌신. 제가 음식을 다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재료도 적정선에 잘 공급받고 잘 만들고, 만드는 거에 좀 비용을 줄이고 어떻게 이걸 해나갈 수 있을까요? 산지 직송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음식도, 그래서 요즘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죠? 음식도 구독을 하는 사람 있죠. 구독, 그죠? 우리 유튜브 구독하는 것처럼 음식을 모든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들이, 제가 지금 요즘에 당뇨가 있는데요, 이 음식은 당뇨 환자들을 위해 배려하는 음식이니 제가 돈을 조금 더 낼 테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관계성을 얽히는 시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절대 문제가 없지 않아요.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만날 때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능력이 없고 나약하고 그때 내가 국영수 기초가 부족해서 결국 여기 와서 이렇게 사네.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순간이라는 거죠. 더 나가서 여러분 잠깐 6번 볼까요? 6번 보면 하나만 하고 나갈까요? 이게 뭐냐면, 거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상징적인 태어남이 뭐냐면, 열정과 소망이 없어요 라는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냐. 왜 열정이 없을까? 열정이 없지 않아요. 소망하는 바가 없지 않아요. 근데 자꾸 삶을 자랑으로, 누군가를 향해 자랑으로 살려다 보니까 상징적인 태어남이라는 거에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것은,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세상은 두 번의 태어남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태어남, 인간으로서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로 태어남.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야. 괜찮은 사람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바로 상징적인 태어남이야.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태어나지 못했나? 우정도 못 만나? 이렇게 되지 못했다면 나는 누구를 사랑하지도 못했고 사랑도 못 받나? 이건 성경적이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즉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우정을 맺을 수 있는데, 자꾸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으면 내가 뭐 살아서 뭐해, 이렇게 해서 뭐해, 자기 몸도 잘 안 돌봐, 별로 세상에 이게 어떤 다섯 번째 해당될 수 있는데, 아까 세계관 중에 그러다 보니까 잘 너무 방치하는데, 이게 바로 다 자랑의 목적성이 우리 강할 때. 여러분, 자랑한다고 다 기쁘지 않아요. 우정이 없는 상태의 자랑은 잠시 기쁘지만 공허해. 진짜 날 기뻐해 주는 공동체, 자랑할 거리가 없어도 괜찮아 하는 공동체, 정말 내가 연약해 보여도 괜찮아 주는 친구들.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인사해봐. 빨리. 당신의 귀한 선물. 한마디 더 합시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빨리. 이런 거야. 절 볼래? 이렇게 봐. 이리 와라. 너 이리 와. 내가 너한테 진짜 줄 게 있어. 너 오늘 끝나고 뭐 해? 그럼 너 나 만나면 안 돼. 왜? 내가 너한테 진짜 정말 중요한 거,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줄 거야.
연약함 뭐 이런 거죠. 연약함, 실패감, 절망감. 그래 말해. 연약한다고 실패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야. 우정은 괜찮아, 말해. 그럴 때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 한번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포인트로 그 그룹 안에서 필요 키워드 3개 고른 거, 3개까지 못 골랐으면 2개까지 한번 5분 안에 한번 설적으로 쭉쭉 한마디씩. 제가 요런 골랐고요. 마음에 가는 건 요건데 요런 거 한번 골라봤어요. 하는 것들 한번 제가 고른 거 위주로 한 번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하고 강의 마칠게요. 시작. 필요 키워드 중에 저는 이런 필요를 채움으로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고 싶어요. 한번 선택해 봅시다. 시작. 그런 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짧게 한번 고른 거 위주로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이런 거 골랐어요. 네, 한번 이렇게 해보고요. 우리 혹시 아까 여기서 어떤 교육과 안정감이라는 너무 맑은 목소리 이렇게 들려준 자매감이 있었는데 자매인가요 혹시? 아닌가요? 누구죠? 자,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저는 이제 좀 마무리하고 얼른 이제 갈 건데 내가 3개 고른 거 나 앞에 나가서 한번 발표하고 싶다. 혹시 초대, 과감히 초대. 한번 나 이런 거 한번 초대. 그러면 아까 저 사진 찍어준 형제 한번 발표해 줄 수 있겠어요? 몇 개 골라봤어요? 몇 개? 아직 안 골랐어요? 안 골라봤어요? 그럼 잠깐만 이렇게 들려주면 안 돼요? 이것도 한 중요한 체험이니까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년 김동진입니다. 저는 편리함하고 쉼하고 즐거움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쉼하고 즐거움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따뜻한 형제. 그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편리함을 제일 주로 선택했고요. 살아가면서 어떤 불편한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사진이 급하게 필요해서 부탁드렸는데 너무 그래서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혹시 나도 한번 발표해보고 싶다. 한번 이런 거 자매 중에 다른 지체들도 선택한 것도 들어봐도 너무 좋으니까. 그럼 우리 발표한 분의 옆에 있는 자매는 어떨까요?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웃음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 자매를 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자매 거 3개 한번 골라볼까요? 이 자매 이거 같다고 혹시? 그 중에 한번 맞춰볼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공동체 하나의 또 워크숍이 될 수 있어요. 쉼 나왔어. 와. 환경. 또요. 즐거움. 즐거움. 네, 맞아요. 3개 다 나왔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신기가 있대. 그래도 본인 입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사실 좀 3개 이상 고르긴 했는데
이상했어요. 네. 3개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좀 이렇게 더 우선순위로 보면 한번 1, 2 두 가만 한번 얘기해 줄래? 우선순위로. 2개요? 2개 우선순위로. 그럼 저는 쉼이랑 환경 고르겠습니다. 취미는 환경.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하십니다. 예. 그 강의를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삶은요 자랑하려는 게 목적으로 삼으면 삶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게 세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앞에서 자랑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난 자랑할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는 게 삶이고 그 분노와 고통과 거기 생기는 폭력성들이 또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또 너그리찬들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오늘 우리가 우정을 얘기했을 때는 우정 속에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래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여기서도 또 내가 우정을 맺고 또 여기서도 내가 누군가를 또 품고 돕겠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있을 때 이 세상은 우리가 가야 될 영혼의 세상에 비하면 정말 짧은 세상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 영혼의 하나님의 성품을 연습하는 시기예요. 이 세상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맥락으로서 우정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할 때 특별히 우리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세계관 중에 알게 모르게 나에게 영향 미치고 있다면 우정이 아니라 자랑, 사랑이나 자랑, 저 고립으로 선택하려는 세계관들이 우리를 이렇게 압도할 때마다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그래 관계가 우정이야. 하나님 나는 별로 능력은 없으나 근데 없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들과 우정을 맺고 또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근데도 하나님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자꾸 나는 마음이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적인 존재인지를 발견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자꾸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삶은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우리를 거짓으로 정말 소중하지 않는 거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세계관들이 늘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공동체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정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로 깊이 연합함으로 정말 옳은 것을 위해 우리 인생 설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 속에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인생과 비전을 결정하는 과정도 우정이 되게 하시고 그 선택의 내용도 우정이 되게 하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을 깊이 만나고 나와 또 이웃을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그런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